네, 오늘은 목적보다 중요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1장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행했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시므온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베색에서 자그마치 10,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고 난공불락이라고 여겼었던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갈렙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은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활약을 하면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이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특별히 부탁까지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드디어 그곳에 살던 이 거인족이었었던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인 이 아히맘과 세세와 달메를 죽이는 그런 성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령하기 어려웠었던 드빌도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인 악사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내건 끝에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나서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다 지파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드디어 지중해의 해안의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는 실패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지만 마지막 순간 철병거를 핑계로 이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서 훌륭한 위인들처럼 살아낼 수 있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자세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어떠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 자들이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은혜로 덮으시는가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며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불순종하여 결국 그들의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유다 지파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들이 본이 되질 못하기 때문에 뒤이어 점령하는 이 지파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사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들의 실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사사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또한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 가문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 가문이라고 나오는 내용은 사실 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더해서 말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실 이들이 요셉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는 사실 학렬이 낮은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12지파가 받는 분배를 각각 한 몫씩 이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레위 지파가 땅 분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 메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합력하여서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인 것이지요.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온 요셉의 가문도 사실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좀 다른 편법을 사용하면서 이 지역을 점령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22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는 이들이 계속 승리하고 있지만 이들은 조금씩 불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맞는데 온전한 순종을 그것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조차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그 어떤 승리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듯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때로 이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도 있고 탄식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 가문이 치러 올라간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3절을 보면 베델을 정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여기서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를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있지 않습니까? 팥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샀고 그가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후에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며 가던 그 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돌베개로 잠을 자고 잔 곳이 바로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베개를 세워 제단을 쌓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로 짓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델을 정복하는 것은 야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의 땅인 베델을 지금 요셉의 가문에서 점령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 가문이 큰 잘못을 범하게 되지요. 우리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 가문이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정탐꾼을 보내서 이 베델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크게 잘못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없죠. 이러한 모습은 예전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정탐꾼을 보낸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때와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 정탐꾼을 주면서 훗날 자기와 자기 집 식구들을 선대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왔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정탐꾼이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내부자에게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선대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아니 그 사실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24절에 나오는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인애로 대하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인애라는 말을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인애는 계약이나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이 인애라는 말은 그냥 인애로운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는 그 어떤 계약이나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어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7장 2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스라엘에 포함시켜서도 안 되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내부자는 여리고 성에서 살았었던 그 라합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개종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을 대표하고 있는 이 정탐꾼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큰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에 이 베델을 점령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강해서 사실 편법이나 이 잘못된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급한 언약을 지금 맺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라합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이 당시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에 대한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정탐꾼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부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후손은 단순히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알아내기 위해서 먼저 이들이 이 제안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대하는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정탐꾼의 모습을 통해서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도 그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계약을 맺는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초라한 행색을 하고 가짜 간증을 하면서 사실은 여호수아를 속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그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우리가 매우 급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먼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인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지 우리는 묵상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언약을 맺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읍의 입구는요, 성문이 아니라 성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몰래 들어가서 그 성읍을 칼날로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가문은 정복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통로를 알려준 내부자와 그의 가족을 놓아주게 되지요. 하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처럼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성읍의 입구를 알려준 사람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것과는 달리 이들은 도망을 하게 되죠. 라합은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신앙적인 동기가 없기 때문에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자신이 살기 위해 동족을 배반하고 살아남은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그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성읍을 건설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제가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성읍, 곧 도시를 세울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력자나 부자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 지도자급의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루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루스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자와 맺은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새로운 성읍을 건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햇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라고 명령하신 이 가나안의 부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헷 족속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해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델을 요셉 가문에 넘겨준 내부자가 이제는 이 헷 족속의 땅에 가서 새로운 성읍을 세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헷 족속을 진멸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사람의 계약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모습이 결국은 나타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고 나니까 결국은 마지막 단추까지는 잘못 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신앙의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목적을 구하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급할수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인지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당장의 위험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결국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설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삐끗한 그 모습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요셉 지파의 이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